안녕하세요. 4인사색 강의를 맡은 박봉수 목사입니다. 네. 계속 지금 우울한 얘기 제가 드렸고, 이제 그 대안을 좀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가정에서 신앙을 어떻게 대를 이어갈 건가. 오늘 신앙의 대입기 문제를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마태복음을 딱 펴보면요, 1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얘기가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길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계속 낳고 그 초신자들이 모처럼 성경을 읽어보려고 딱 폈는데 마태복음 1장이에요. 낳고.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 이름이 쭉 낳고 나오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산부인과 기록이냐?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래서 읽다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덮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신약 성경은 낳고로부터 시작을 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구약 시대에 신앙의 대입기를 성공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낳고란 말이 나오죠. 낳고. 여기서 말하는 낳고란 말은 생물학적인 자녀 출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자녀를 여러 낳았죠. 근데 이삭만 낳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삭만 그 믿음이 제대로 전수됐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낳고는 신앙의 대입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대이었다 그 말이에요. 대이었다 그 말이에요. 낳고. 대입기에 성공한 케이스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을 거쳐서 예수님까지 전부 몇 대냐면요, 42대입니다. 낳고 42대를 끊어지지 않고 내려왔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게. 그랬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낳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딱 펴면 신앙의 대입기의 결과로 새로운 약속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대입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은 지금 몇 대까지 신앙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까? 2대? 3대? 여러분 자녀들까지 잘 이어가고 있습니까? 한국교회를 보니까요, 지금 선교가 130여 년 됐는데 지금 제일 길게 대입기가 돼 있는 가정이 7대 정도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7대. 선교 초창기부터 예수를 믿어가지고 자녀로 이렇게 7대까지 오고 있습니다. 7대까지. 한 번도 안 끊어지고 7대까지 온 가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대 안 갔는데 그 가정에서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목사님, 장로님, 또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렇게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 가정 안에서도 예수 믿지 않고 다른 세대가 된 아이들이 생겨나가지고 소갈이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있죠? 네. 있어요. 교회를 안 나옵니다. 예수 안 믿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신앙의 대입기에 실패했다는 것이죠. 한국교회에 이런 일들이 점점 드러나고 있어요. 아주 이건 심각한 상황입니다. 심각한 상황이에요. 뭐 전도는 못하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는 못하더라도 우선 자기 자녀들에게 복음을 잘 전해서 신앙의 대입기가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야 할 텐데 그것마저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로 변질돼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 걸까요? 왜? 제일 큰 문제는요. 신앙의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교회 학교에다가 위임해 버린 거예요. 애들 교회 학교 다니니까 그리고는 손 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반 교육도 그렇죠. 네. 일반 교육도 근대 사회 이후에 학교라는 게 생겨가지고 학교가 생기기 이전에는 아이들이 집에서 부모가 다 가르쳤어요. 학교가 생기니까 학교 보내놓고 교육은 거기다 맡기는 거예요. 글 쓰는 거, 뭐 셈하는 거, 또 뭐 외국어, 뭐 또 뭐 음악, 미술, 예능, 체능 이거 다 거기서. 그러니까 부모들이 참 편해졌죠. 다 맡겨놓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은 애들 학교 보내면 마는 거야. 그만인 거예요. 학교 보내면. 물론 뭐 요즘 이제 뭐 극성스러운 엄마들은 데리고 와서 숙제해 주느라고 막 학원 챙겨 보내느라고 그냥 정신이 없지만 그건 또 부질없는 짓을 하는 것이죠. 그런다고 애들이 공부 잘 할까요? 지들이 할 걸 지들이 해놔야지 애들 숙제인지 엄마 숙제인지 몰라. 애들은 숙제 가서 잘해서 평가는 잘 받았을지 모르지만 애들이 실력이 늘어날까요? 참 답답한 노릇이죠. 어쨌거나 지금 부모들은 교육은 학교에다 이름을 시켰어요. 그것처럼 교회 학교도 아이들 신앙교육을 다 떠맡았어요. 교회 학교가. 근데 아까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눈 것처럼 교회 학교가 지금 아슬아슬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학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요. 한 주일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설교 시간, 또 분방 공부 시간 다 합해봐야 한 45분밖에 안 돼요. 45분. 이 아이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계속 52주를 다 나온다고 해봐야 얼마나 될까요? 만 이틀이 안 됩니다. 만 이틀이 안 돼요. 1년 다 가봐야 만 이틀도 안 되는 그 시간만 가서 신앙교육을 받고 오는 건데 그걸로 지탱해낼 수 있을까요? 일반 교육을 보세요. 일반 교육 그냥 매일같이 학교 가야지, 학원 가야지, 엄마가 달달 볶지, 뭐 주야로 아이들이 공부한다는 식 밀려가지고 거기서 정신을 못 차리고 스트레스 받고 있잖아요. 근데 애들은 주일날 딱 가서 45분 설교 듣고 그리고 제대로 듣습니까? 졸다 오고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왜냐하면 교회 학교에서 배우는 게 수능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거 수능 시험에 나오면요. 우리나라 보고막 금방 됩니다. 근데 수능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애들이 가서 뭐 공부를 잘하든 말든 시험을 봅니까? 뭘 합니까? 그러니까 계속 졸다 오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신앙교육을 떠맡겨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이에요. 두 번째는 가정에서 영적 교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가정에서 엄마하고 아이들하고 영적 대화를 진지하게 나누는 집안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자녀들하고 영적 대화를 해보셨어요? 너 요즘 뭐 기도하냐? 엄마가 뭐 기도해 줄까? 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니? 너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뭐니? 엄마는 이것 때문에 요즘 기도하고 있는데 너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 줄래? 이런 얘기를 나눕니까? 공부해 이놈 자식아 공부 텔레비 보고 있다고 막 쥐잡듯이 잡고 그런 얘기는 하지 영적 대화를 안 하잖아요. 아빠하고 아이들하고 할까요? 그건 더 안 하지. 부부도 안 하는데 부부도 제대로 못 하는데. 그러니까 집안에서 영적 대화를 나누질 못하기 때문에 집안에서 신앙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이건 생각해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신앙교육을 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왜? 자기가 먼저 집에서 신앙교육을 배웠어야지. 자기가 신앙교육
가정에서 배운 일이 별로 없으니까 어떻게 아이들을 신앙교육해야 할지 자기도 잘 모르는 거예요. 즉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이 5%가 안 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하도 뭐 바쁘다 보니까 한 자리에 모이기도 힘드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면 좋은데 가정 예배 드리지 못하는 집안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 신앙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대입기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좀 시급하게 우리가 복원해야 할 것은 가정의 신앙의 대입기입니다. 가정을 신앙의 대입기의 장으로 어떻게 세워갈 거냐, 이걸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이걸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교회는 부모 교육을 시켜줘야 합니다. 부모들로 하여금 그 자녀들을 신앙 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잘 영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키워줘야 돼요. 올바른 부모상을 먼저 세워줘야 합니다. 아이들이 집안에서 엄마 아빠를 보고 엄마 아빠를 닮아가려고 나도 저런 신앙인이 돼야 되겠다 생각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 잘하는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그렇게 훈련을 잘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들로 하여금 아이들이 계속 자라고 있잖아요. 발달 단계라는 게 있어요. 뭐 영아기, 유아기, 뭐 유치기, 또 아동기, 청소년기 이렇게 쭉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잖아요. 그때마다 발달 과제라는 게 있어요. 그때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 아이가 그런 상황에는 부모가 어떻게 기도해주고 이 아이가 그럴 때는 어떻게 대화해주고 어떤 말씀을 전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부모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니까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잘 가르쳐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가정에서 자녀들과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훈련을 해줘야 합니다. 지금 대화가 잘 안 돼요.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른 종류의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는 다른 종류의 사람이에요. 이게 한국 사회 안에 있는 세대 간의 갈등의 요인이기도 해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달라요. 부모 세대는, 지금의 부모 세대는 전부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면 설득이 돼요. 그래서 이성 세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이해가 돼도 행동할 수 없어요. 설득이 잘 안 돼. 이 아이들은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느껴야 돼요. 그야말로 필이 와야 된다니까, 필이 와야 돼. 필이 느껴져야 돼요. 이렇게 같은 말을 해도 감성적으로 터치가 돼야 아이들이 움직여져요. 근데 엄마는 감성은커녕 애들을 잔소리로 쥐잡듯이 잡잖아요. 애들을 딱 앉혀놓고 고등학교 1학년 딱 올라가면 엄마가 그러죠. 아들아, 정말 네 인생에 중요한 때가 왔다. 3년만 고생해라. 30년 네 남은 생애가 행복할 것이다. 말은 그럴듯하고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네, 아이는 어때요? 필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머리로는 맞는 말인데 필이 안 오는 거예요. 같은 말도 왜 저따구로 하느냐, 엄마가. 그러니까 말은 맞는데 감성 터치가 안 되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그러니까 엄마만 보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엄마 짜증난다. 짜증. 아빠는 어떨까요? 아빠 그 인간은 보고 싶지 않아. 그 인간은 그나마 얘기도 안 하고 주먹부터 나오니까 그 인간하고는 대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이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집구석이라고.
그래서 전부 가출 충동을 느끼는 거예요. 그 시기에. 한 통계를 보니까요. 80%의 아이들이 가출 충동을 느껴봤다는 거예요. 아, 나 이놈의 집구석 내가. 그러니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화의 기술을 키워가야 돼요. 부모가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 이런 것들을 교회가 훈련시켜주고 가르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녀들을 잘 키우고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들을 어떻게 키워갈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가정에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제가 오늘 유대인들이 성경 시대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양육했는지 그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그래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어요. 두 가지 집안에서 가정교육을 했는데요. 그 두 가지를 제가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는 베갯머리 교육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해가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 베갯머리 교육입니다. 이건 엄마가 주로 했어요. 저녁 시간에 이제 아이들이 잠잘 때 잠자리에 누우면 엄마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온은 괜찮은지, 창문은 잘 닫혔는지, 커튼은 잘 쳐졌는지, 아이가 잠옷은 잘 입고 있는지, 또 이불은 잘 덮고 있는지 잘 덮어주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하루를 돌아보게 얘기합니다. 베갯머리에 앉는 거예요. 베갯머리에 앉아서 그 아이를 하루 동안 오늘도 참 수고했다, 내 딸 고생했지, 축복해주고 칭찬해주는 겁니다. 오늘 선생님한테 야단 맞느라고 마음 많이 아팠지? 잘 풀고 자. 많이 힘들었지?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에 대해서 위로해주고, 또 엄마한테 야단 맞아서 속상한 거면 잠들기 전에 풀고, 그리고 격려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마음을 만져줍니다. 그리고 한 15분 동안 성경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윗 이야기, 또 뭐 에스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느낌이 어떤지, 소감이 어떤지 설명을 들어요. 너 같으면은 그럴 때 어떻게 했겠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아이는 잠자리에 들면서 마치 자기가 다윗이 된 것처럼, 마치 자기가 에스더가 된 것처럼 그런 꿈을 꾸면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경 얘기를 생각하고 명상하면서 묵상하면서 잠자리에 드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이렇게 베갯머리 교육을 하면 우선 이 아이들을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게 해주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잠자리에 들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믿음의 아이들로 잘 자라게 해줍니다. 게다가 잠들 때 마음을 편안하게 만져주고 또 하나님의 품에 안에서 잠들게 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성품이 아름다운 성품으로 자라게 돼요. 그리고 매일 저녁 똑같은 시간에 엄마 기도를 받고 엄마하고 이야기하고 자기 때문에 아주 좋은 습관을 가지게 돼요. 습관을. 이렇게 일찍 자고 또 이렇게 자. 이럴 수 있는 좋은 습관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베갯머리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베갯머리 교육이 오늘 유대인 교육의 아주 중심을 이루고 있어요. 중심을 이루고 있어요. 또 하나, 두 번째는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거예요. 밥상머리 교육. 이건 주로 아버지가 주로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면 온 가족이 저녁 식사를 같이 준비해요. 마치 손님을 초대하듯이 어떤 아이들은 집안 청소하고, 또 뭐 엄마하고 누구는 또 장을 보고 오고, 아빠하고 누구는 식탁 정리하고 또 청소도 하고, 이러면서 집안 꾸미고, 이러면서 음식 준비 다 같이 합니다.
다 같이 하면서 아이들과 온 가족이 함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준비가 다 되면 아버지가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기도 끝난 다음에 음식을 나누어요. 그 사람들은 빵과 포도주를 주로 먹었으니까 빵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거 먹고 더 씩씩해져라. 응? 너는 잘 자라라. 축복하면서 그 음식을 나누어요. 음식을 쭉 나누면서 다 앉아서 이제 음식을 나눴으면 이제 한 사람씩 한 주 동안 있었던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아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다 경청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 거기다가 반응을 보여요. 요즘 리액션이라 그러잖아요. 아유야 좋았겠다. 이야 힘들었겠다. 막 리액션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막 거품 물고 신나서 막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씩 그렇게 돌아가면서 축복해주고 이야기를 쭉 나누는 거예요. 쭉. 그러면서 밥을 쭉 먹습니다.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아빠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토론을 해요. 토론을 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는 거죠. 이게 이 가정이 하나님 품 안에서 가정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가정인 것이죠. 빨리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 가정도 이런 유대인들의 이 가정, 그래서 신앙의 대입기 이어져 갔던 것처럼 우리 신앙의 가정들도 이런 가정에 있어서의 이 베갯머리 교육, 또 밥상머리 교육과 같은 가정의 신앙의 대입기의 이런 내용들을 잘 살펴서 우리 각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세워져 가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할 때마다 찬송가 559장을 생각해요. 가정에 관한 찬송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분들이 작사 작곡한 곡이잖아요. 사철의 봄바람. 거기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자, 이런 가정을 이루기만 하면 신앙의 대입기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이렇게 신앙의 대입기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이런 가정들이 될 때 우리 한국교회 미래가 있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렇게 행복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한국교회의 각 가정들이 이렇게 행복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